되어진 광야와 관련되어진 그 내용을 언급하면 역사시죠. 다음에 이제 메시아 시편이라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편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앞에 따로 별도로 어디 있는지는 적어서 우리 교재에다가 넣어드렸고요. 다음에 시편 자체가 범위가 계시록을 넘어간다, 계시록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천년왕국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시대를 반영하고 있고요. 시편에서 또 굉장히 인상 깊은 시가 회개의 시 또는 참회의 시라고 합니다. 참회의 시 7편이 있습니다. 참회의 시 7편. 대표적인 참회의 시는 7편 중에서 한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이죠. 밧세바 범한 이후에. 근데 그 이외에도 총 7편에 걸쳐서 다윗이 이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는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참회 시. 예,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셨으면 이 7편으로 가셔서 시를 잘 읽어보시고 죄 지었을 때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회개도 역시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용서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시편에서 우리를 제일 당황케 하는 게 저주의 시입니다. 저주의 시. 이 뒤에서 바로 이제 얘기할 텐데요. 복수해 달라는 거죠. 복수해 달라고. 근데 저주의 시를 제일 무서운 저주의 시를 여기서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137편을 단연 꼽습니다. 잠시 한번 보실까요? 얼만큼 저주를 하는지. 이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혹시 저주의 시를 읊어도 될지. 성경이 있으니까 나는 할 거야 하는데 괜찮을지 한번. 137편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쓴 시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포로죠, 포로. 네, 전쟁 포로.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어요. 뭐 하려고 걸었을까요? 노래하려고 그랬겠죠. 이 노래가 어땠을까요? 네, 슬픈 노래겠죠. 근데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대요. 이게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른 노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좀 쉬려고 하니까 야 거기다가 그걸 너 노래 한 곡 좀 해. 뭐 이런 느낌이죠.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이게 지금 적군이죠.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무슨 노래하라고요? 니네 노래 하나 하라는 얘기. 니네 노래 하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고되게 일하다가 좀 쉬는 시간에 야 니네 노래 하나 좀 하면 불러봐 하면서 자기는 이제 칸이 또 이제 딱 거드름 펴며 누워가지고 하는 거죠.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잊을 수 없는 얼마나 나라서 고국 생각이 났겠습니까?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뭐 이제 독립을 꿈꾸는 듯한 표현이죠.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자, 예루살렘이 이 바빌론한테 멸망할 때 그 옆에서 누가 막 이렇게 지금 에돔 족속이 막 옆에서 그냥 기름 붓고 부채질하고 지금 난리를 피운 거죠.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8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느낌상으로 갚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거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누구를요?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백성들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죽였다는 얘기예요.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인데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와, 복이 있대요. 어떠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신약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됩니다. 왜 갈등이 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뭐냐면 오른편을 때리면 그대로 오른편을 때려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과연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뒤에서 좀씩 보고요. 다음에 그 밖에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찬양 경배, 그분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섭리 이런 것들을 시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자, 저주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저주시. 방금 보셨던 137편이 대표적인 저주시입니다. 자, 이 저주시는 무슨 시냐? 자신의 적들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탄원시에 해당이 됩니다. 형태로는 탄원시예요.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했던 대로 탄원시가 마지막에 찬양으로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탄원시로 분류하지 않고 저주시로 분류가 돼요. 아까 탄원시의 마지막은 분위기가 밝다고 그랬잖아요. 2편 빼고 44편, 88편 빼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데 이건 마지막이 정말 좀 막 민망하기까지 하잖아요. 어쩌면. 자, 그래서 저주시로 들어가요. 자, 그리스도인은 저주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신약시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따라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저주시의 특징을 세 가지를 일단 봅니다. 저주시는 매우 인간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적이라는 말이 뭐냐?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가감없이 그냥 다 표현해요. 오죽하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기 그런 표현까지 쓰니까요. 아마 이 시인은 자기 자녀가 그렇게 죽었을지 몰라요. 그것을 그대로 이거같이 표현해요. 근데 두 번째, 감정은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는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주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건 좀 그런데 있기는 그래도 어쨌든 해당은 됩니다. 어디인가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대상으로 저주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수도 있다. 끔찍하죠. 무섭죠. 나만 저주의 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주시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왜 그러느냐를 좀 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답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속에 있는 거 다 내어놓아라 라고 합니다. 대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요? 사람 앞에 내어놓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요. 이거 사람 앞에 내어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저주시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이제 스스로 모순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겁니다. 왜 저주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다. 그러면 성경에 저주시만 기록되어 있지 않죠. 무엇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참회시도 있죠. 그러면 참회도 해야 된다. 무엇도 있습니까? 감사시도 있죠. 그럼 감사도 해야 된다. 왜 저주시만 따라하려고 하냐?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을 토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책망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 앞에서는 절대 발설하지는 안 된다. 이거 사람 앞에 하는 노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속이 정말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그러나 아까 나와있던 대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는 말아라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자,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시편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의 구약에서는 어쩌면 이것이 율법에 명시하고 있는 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잘못 오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그걸 얘기하세요. 자, 그때 그들이 어떻게 이걸 이용했습니까? 눈은 눈으로 갚아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왜? 난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율법의 정신이 뭐냐 이거죠. 네 억울함을 풀어라라는 정신이냐. 그 율법의 정신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게 네 억울함은 적어도 해소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셨냐라는 거죠. 왜 주셨을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인간의 악함이에요. 인간의 악함. 무슨 악함이냐면 우리나라 말에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예요. 한 대 때리면 학교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대 때리면 똑같은 세기로 오던가요? 아니에요. 파워가 세지든지 아니면 더 아픈 부위를 때리든지 이렇게 와요. 아이들끼리 서로 처음에는요. 툭툭툭툭 해요. 그러다가 잘못 맞아가지고 아프면 이제 얼굴부터가 이상하면서 주먹이 좀 더 세져요. 힘이 가해져요. 그러면 상대 쪽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세게 때렸냐? 하면서 가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제 뒤엉켜 싸우는 거예요. 이 인간의 악함은요. 절대로 눈을 눈으로 주지 않아요. 눈 하나 다치면 눈 두 개 다치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금지하기 위해서 주신 게 그 명령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문자 그대로 복수하는 데 썼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는 것을 들었으나 율법의 정신은 그게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른팔을 때리면 오른팔을 때려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왼팔을 돌려대라는 거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계명을 준 거지 복수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게 아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이러한 것들이 잘못 쓰여지고 있으니까 아니다. 그게 율법 정신이 아니다. 율법은 선한데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해준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음에 막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거 하나님 앞에 토하셔도 괜찮아요. 주의사항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만 토하시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네, 가장 친한 사람한테 나 너무 속상해. 어쩜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그 사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내 처지 돼도 그럴까?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람도 내 처지 돼봐야 돼. 이 상황이라고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이 저주시를 가지고 그대로 저주시를 퍼부라는 게 아니고 우리 너무나도 잘 알듯이 율법의 정신 하나님 말씀의 근본 정신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내 마음이 힘든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럴 땐 털어놓으시라고요. 이거 숨긴다고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모습으로 대신 골방 가서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독대적으로 하시라고요. 주변 사람한테 들리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주시 시편을 읽을 때 마음이 힘들게 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아까 읽었던 130편 9절은 참 쉽지 않은 구절인데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되냐. 마음은 털어놓되 행동으로 옮기지 마라. 털어놓되 그것은 하나님께만 털어놔라. 라는 것이 신약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즐겨 부릅니다. 그들이 절기 때마다 부르는 시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6월절 때 부르는 시, 3대 명절이라면 6월절과 오순절, 77절과 초막절, 이 3대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에 부르는 시, 또 특별히 나팔절, 새해 시작이죠. 새해 시작을 알릴 때 부르는 시, 욤 키푸르라고 대속절 7월 10일 날 부르는 시, 초막절의 첫날 부르는 시, 초막절이 일주일인데 마지막 날은 대성회로 모이는 8일째가 있습니다. 그 8일째 부르는 시, 그다음에 매월 첫날 부르는 시, 이 시편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은 이렇게 매 절기 때마다 이렇게 시를 부르느냐? 그건 히브리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합니다. 여기 선민은 무슨 선자예요?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면서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성, 거룩한 백성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은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 시편의 특징은 직관적입니다. 흔히 이제 히브리적 사고와 헬레니즘적 사고, 서양의 사고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 특성하고 흔히 말하는 헬라인들의 특징이 다른 거죠.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 그러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한다라고. 그들이 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자,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직접적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직관적, 논리적이거나 이런 추리 이런 것보다는 직접적이, 그러니까 표적을 좋아해요. 헬라인들은 그러지보다는 논리적이고 이런 거, 추리적, 이래서 지혜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직접적인 사고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서 성경 문학에도 이런 직접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상적, 굉장히 구체적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이제 헬라적 사고하고의 큰 차이점이죠. 다음에 히브리시는 감각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히브리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건 시에서도, 우리나라 시에서도 마찬가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심상이라고도 표현하죠. 학교 다닐 때만 들어봤을 겁니다. 이 이미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메사의 사물을 직접 만지고 겪어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까 했던 대로 그들의 사고의 특성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물로 조각하고 그러진 않지만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시는 단편적입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단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 단편성은 여운과 장엄한 단순성을 남기고 있어도 이것을 읽는 사람이 이 내용을 읽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고 막 꼬아놓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시편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다만 뭐가 어렵냐면 그때 당시에 흔히 우리가 아는 문화, 또 그때 당시의 지리, 이런 것들만 좀 우리가 알면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아요. 네, 이 히브리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시 중에서도 막 우리나라도 그 이상한 시들 있잖아요.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해석해 주면은 그래요, 이제 그러는 거지. 근데 해석해 주기 전에 잘 모르는 시들이 있잖아요. 이상이 쓴 진짜 이상한 시, 뭐 그런 시들 있잖아요. 뭔 말하고 싶은지 모르는 시들이 있어요. 그런 히브리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시를 공부할 때 시에 하면은 몇 년 몇 행 들어보셨죠? 히브리시도 역시 그런 게 있습니다. 행이 있습니다. 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그냥 학교에서 배우셨던 몇 년 몇 행만 배웠지 이 절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연이 큰 단위로 시 안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스탠자라고 하는데 별로 중요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시편 139편에 시 한 편인데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딱 전개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보통 시 한 편에는 한 가지 일관적인 흐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 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덩어리 느낌이 나는 그런 시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 시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 시하고 이미지인데요. 이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떠올려 주세요. 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떠올려 주세요. 근데 뭐가 떠올려 주세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면 가로등이 떠올라지죠, 자꾸. 근데 이게 지금 3000년 전에는 저게 무슨 빛이겠냐 이거죠. 호롱불. 이스라엘 호롱불이 없잖아요. 그들만의 등잔이 있어요. 등잔. 그 개념이죠. 그럼 얼마나 밝을까요?
몇 발짝이나 보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네 발의 등이고 네 길의 빛이면 어두운 개념이에요, 밝은 개념이에요? 우리 지금의 우리 개념은 밝잖아요. 어쩜 이게 되게 밝은 개념이잖아요. 왜냐면 밝은 시대에 사니까 우리 밝게 나가면.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네 발의 등이 네 길의 빛이라는 얘기는 밝음도 되지만 어두움이 더 많이 깔려 있어요. 그 자리만 밝아요. 그 자리만. 예수님 당시에 등잔만 봐도 정말 그 1m 이상 그 이상 밝기를 안 줘요. 그러니까 밝음인데 그냥 환한 밝음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네 발의 등이 네 길의 빛이다. 이 시를 썼을 때 이 시인의 개념은 뭐냐면 그 자리만 밝아요. 그 자리만. 발 두 발짝도 못 가요. 어디까지만 가요? 한 발 내디딜 만큼의 그 거리만 밝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미지를 떠올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는 우리는 시편의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거기서 이미지는 느낌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이미지는 마음을 흔들어 놓은 후에 지성이 호소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 속 시인의 일상적인 삶이 우리들에게는 약간 생소하다라는 겁니다. 자, 푸른 초장 할 때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푸른 초장 하면 뭐가 떠올랐냐면요. 대관령 목장이 떠올랐다고요. 거기는 가봤거든요. 대관령 목장. 근데 가가지고 처음 그 충격이 지금도 선해. 2012년 11년 12월 30날 저희를 데리고 가이드가 딱 가더만 자 여기가 시편 23편의 무대입니다. 푸른 풀밭입니다. 하는데 뭔 푸른 풀밭이요. 그냥 황량한 들판이에요. 황량한 들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황량한 들판을 보이는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거죠. 비가 오면 변하는 땅. 이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잘 안 다가온다는 얘기죠. 한 번은 이 내용 가지고 몽골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푸른 초장 했더니 몽골에 있는 그 유목민들이잖아요. 거기 한 300마리의 양을 치시는 그 장로 형님이 계시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이런 얘기 나와요. 양이 앞서 가면 양들이 따라와요? 아니면 양들이 앞에 가고 목자가 뒤에서 가요? 네? 요한복음 10장 잘 기억 안 나세요? 네. 목자가 앞에 가요? 목자가 뒤에 있어요? 목자가 앞에 가요. 그럼 양들이 따라간다고요. 그 말씀을 딱 해드리는데 그 장로님이 나는 그러면 목자 잘못했네? 왜요? 했더니 자기는 휘투를 들고 뒤에서 막 쫓았대요. 몽골의 목자는 뒤에서 쫓는 목자래요. 워낙 광활하니까 사방으로 흩어진대요. 그래서 쫓은데 자기는 이것은 팔레스타인 목자고 몽골 목자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몽골 목자의 시각으로 팔레스타인 목자를 이해하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성경 시대의 이 장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근데 이것은 극복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예. 가서 보면 한눈에 오는데 가서 안 가보면 말을 해도 별로 안 다가와요. 솔직히 그래요.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여드려도 그런가 보다 그러지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간접적으로 보여드리는 건 하지만 아무튼 이것을 이제 넘어간다 해두는 거죠. 또 이미지는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늘 한 가지의 고착적인 이미지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이거예요. 누루 가면 죄. 이거는 우리에게 박혀 있어요. 새하면 사탄.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지는 분석되어야 한다라는데요.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3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목자, 대관령 거기 농장에 있는 목자하고 팔레스타인 목자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이해하냐? 그 목자의 삶을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간다고 우리가 양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문화를 기록한 책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자, 거기를 예를 들어 시편 23편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죠. 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밥상이 떠오르죠. 예, 밥상 그 상에 있는 그 밥상이 상자예요. 테이블이에요. 근데 그게 별로 관계 없으시 보이시잖아요. 3000년 전에 사람들이 밥을 어디다가 먹었을 것 같아요? 상 펴놓고 먹었을 것 같아요? 바닥에 놓고 먹었을 것 같아요? 바닥에 놓고 먹거든요. 지금도 베두인들 바닥에 놓고 먹더라고요. 상 안 펴요. 그냥 바닥에 놓고 제일 힘들어요. 그냥 허리도 잘 안 구부러지는데 그냥 허리 굽어가지고 그 먹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거기 23편에서 상위 테이블이 나와요. 3000년 전에 양들한테 주는데 그게 무슨 의미지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분석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다가와요. 물론 그거 없이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거 뭐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내 나름의 세계를 그려요. 한국식 사고. 감옥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거 나무 이게 떠오르잖아요. 이스라엘 정말 그때 그 사람들도 그런 감옥에 살았냐 이거죠. 무덤 하면 우리는 땅 파는 것 자꾸 떠오른다는 얘기죠.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러냐 이거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와 농경에 대한 연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험하거나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 수 있으면 사진으로 영상으로 제일 좋은 곳은 가서 근데 뭐 우리 여건상 다 그렇게 할 수만 없으니까 최대한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은 뭐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라는 말과 같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히브리 시만의 표현법이 있습니다. 한번 이게 대표적인 표현법입니다. 히브리 시의 평행이에요. 시를 읽으면서 이게 느껴지는데요.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어때요 느낌이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걸 느껴지세요? 뭐와 뭐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하고 인자. 시의 특성상 같은 말을 회피하는 게 있습니다. 이 평행법이 그런 거예요. 조금 더 풍성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어요. 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뭐가 좀 달라졌어요? 만민하고 문 나라 이게 달라졌어요. 감사와 찬양이 좀 달라지고요. 패턴은 어때요? 비슷해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 패턴이 같은 패턴인데 이것은 첨가시키는 거예요. 첨가.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것은 아까 했던 대로 3번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 시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요. 시는 아까 했던 대로 어떻게 써야 시다워요? 행과 연이 있어야 시가 답죠.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 한번 보세요. 행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개역 개정 제 책도 보지만 절만 있지 행 구분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 자체만 이걸 연결해서 쓰는 거하고요. 뒤에다 쭉 쓰는 거하고 이 단어를 맞춰서 쓰는 거 일부러 좀 들여 쓴 거예요. 이걸 무자를 앞으로 빼는 거하고 이거 집어넣는 거랑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여기다가 이것을 앞으로 빼서 써요. 우리 한국어 성경이 다 앞으로 뺀다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집어넣어서도 이게 묶어지잖아요. 한 번에. 이게 이제 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게 시편 같지 않은 시편처럼 써놨어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행 구분을 좀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요. 적어도 시편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디서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또 행 구분도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도 시 읽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쉬운 것이 그거예요. 자, 아까 했던 평행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그대로 했어요. 우리의 죄가 뭘로 바뀌었어요? 죄악. 우리를 우리에게 처벌한다라는 것은 그대로 갚지 않는다. 그래서 이 평행이라는 것만 이해해도 뭐 새롭게 막 분석하고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같은 의미 하는 건데 평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더 나아가서 유사점을 표현하고 싶고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고 싶어서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제대로 평행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걸 엔터 쳐가지고 일로 내려야 돼요. 그럼 어리석은 자가 누구가 돼요? 무지한 자가 돼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 이게 히브리 성경이 시가 가지고 있는 평행의 요소라고요. 근데 우리 성경이 아쉬운 게 뭐라고요? 한 줄로 쭉 써놨기 때문에 이게 안 끊어져요. 이 느낌이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다음에 이제 그 뭐 평행의 종류, 다시 말하면 시는 그냥 시는 미적인 거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평행의 종류 있는데 뭐 딱 보시면 알아요. 자,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을 궁창으로 조금만 달라진 겁니다. 다음에 그들의 맹거, 다시 말하면 결박, 끊어졌다, 벗어버리지 않았다, 뭐 선포한다, 나타낸다. 같은 내용인데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이런 식으로 평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전혀 반대말로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시편이 아니라 잠언인데, 유순한 대답 반대말, 과격한 말, 지혜로운 아들 반대말, 미련한 아들, 이렇게 해서 반대말로 평행을 이루고도 있어요. 잠언도 이렇게 띄어서 읽으면요, 눈에 더 확 들어와요. 다음에 보완해 주는 게 있습니다. 보완해 주는 거. 자, 범죄자, 죄인, 여호와의 율법, 그의 율법은 이제 즐거워한다는 게 뭐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해 주면서 좀 더 의미를 정확하게 풀어주기 위한, 이것은 종합적인 평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 단어 자체를 모르셔도 괜찮아요. 아, 느낌을 보니까 이렇게 딱 띄어쓰기만 해놔도 즐거워한다는 게 뭐야? 뭐가 즐거워하는 거야? 아, 즐거워하면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야.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다음에 뭐 비유법이라고 하죠. 비유법. 은유나 직유로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렇게 직유법이죠. 뭐뭐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데 뭐와 뭐를 비유했어요? 사슴하고 내 영혼을 비유했어요. 표현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사슴이에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죠. 근데 내 영혼을 뭐에다가 비유했던 거예요? 사슴이에요. 근데 주를 찾는 것을 뭐에다 빗댔어요? 시냇물 찾는 거. 자, 이런 표현법이 있다고요. 이거 뭐 국어에서도 많이 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점점점 의미가 커지는 대꾸법이 있어요. 너희 권능 있는 자 여호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라. 어떤 영광이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돌리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면서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점점 내용이 더 나아가는 이런 표현법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A, B, B다. 지난번에 사무엘의 20장, 24장까지 24장까지 할 때 구조를 봤어요. 처음과 끝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약간 달라졌어요.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엔터만 쳐가지고 그 띄어쓰기만 행 구분만 해줘도 눈에 확 들어와요. 근데 우리 성경이 그 행 구분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교차되고 또 이사야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나와요. 자, 이런 이 시나 메시지에 이런 특성들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이제 대표적으로 시 한 편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몇 편이죠? 시편 121편입니다. 자, 이 말씀 뭐 많이 아시고 우리 청년들한테는 외우라고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자, 이 시편의 구조가 무슨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질문하고. 자, 질문이 무슨 질문입니까? 질문이 뭐예요? 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대답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근데 좀 특이한 거, 누가 묻고 누가 대답해요?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죠. 자문자답하죠. 그죠? 그런데 3절부터는 이게 달라져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갑자기 나가 아니고 너 뭘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너로 바뀌었어요. 너로. 화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지난번에 시편을 연구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느냐, 어떠한 표현법을 썼느냐, 이것을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자, 왜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을까요? 사색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길을 떠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길을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길을 가냐면 짧은 길을 떠나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먼 길을 가야 돼요. 어느 정도 먼 길이냐면 저 산을 넘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갈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저 산을 넘어갈 때 자기에게 닥칠 위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저 위험 가운데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누가 도와준다? 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와준다. 근데 그 옆에서 있던 누군가 이 사람의 보호자인 것 같습니다. 더 경륜이 높으신 어느 시기면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요즘 뭐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길 떠나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줍니까? 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얘기해 주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두시니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하거나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실 것이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거 얘기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걱정을 하고 있었지도 모르겠죠. 내가 저걸 갔다 올 수 있을까? 내가 저기 어떤 뭐 그때 당시에는 이 산을 넘고 하는데 얼마나 신변에 도움 뭐 이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시대니까 그건 가운데서 걱정하고 있는 그에게 누군가 그의 보호자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지키시는 자. 그런데 자 이제 좀 더 분석을 좀 더 해봤어요. 지금 이 상황을 좀 살펴본 겁니다. 분석을 좀 해봤어요. 지킨다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나 보세요. 답을 써놨네요. 6번 써 있어요. 그죠? 3절에서부터 써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지키시는 자다. 너를 지키시는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너를 지키시는 이. 3번 써 있습니다. 3, 4, 5절에. 그리고 6절은 뚝 떨어져 있어요. 다시 7절, 8절에 또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내 영혼을 지키신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 이 지킨다라는 가지고 지키시는 분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지키시는 자, 키퍼가 너를 지키실 것이다라는 것으로 세 번 써 있어요. 의도성이라고요. 그냥 막 쓴 게 아니고 지키시는 자가 지키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6절은 빼먹었냐면 뭘 지켜주고 어디서 지켜주고 무엇으로부터 지켜주냐는 얘기예요. 그게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할 건데 밤의 달도 너를 해칠 건데 너를 거기서 지켜줄 거다. 너를 공격할 대상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거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앞으로 겪어야 될 밤의 낮의 해가 뭡니까? 문자적으로 낮에 이쪽 팔레스타인 쪽이 낮의 해예요. 굉장히 장렬한 태양, 밤의 달, 예, 이런 것도 실제적인 것도 있지만 밤에 겪을 어려움, 낮에 겪을 어려움이에요. 자, 그런 것들로부터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역시 4번 나와요. 3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역시 6절은 또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7절에 한 번, 8절에 한 번. 자, 여호와가 2번, 지키신다 3번. 6절은 뚝 떼어놓고 6절은 어디에서? 해와 달로부터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자, 이제 이 상황을 하시고 이 시편 121편을 읽으시면 느낌이 좀 달라지실 거란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산을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산을 넘어서 여행을 떠나가야 되는 한 젊은 나그네, 걱정하고 있는 나그네, 내가 갔다 올 수 있을까? 괜찮을까?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분은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분이야. 때로는 조금 막연해요. 그렇잖아요. 그 능력자예요. 뭐가 빠졌어요? 여호와가 빠졌다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너를 지켜줄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어디에서? 내 오른쪽에서. 오른쪽이 가지고 있는 시의 개념이 있다고요. 너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어야만 돼요. 여기서 왼쪽에서 지켜준다고 하면 안 돼요. 오른쪽이어야만 해요.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으니까. 시에서의 그 단어에 상징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요. 다음에 해와 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거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이제 그냥 그거 전혀 아무것도 안 찾고 사전 하나도 안 찾고 이미지 하나도 안 찾고 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한 거라고요.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원어 찾은 것도 없고요. 그냥 그 시에 나열된 대로 다만 구분만 좀 해보고 어떤 단어가 쓰였는가만 보고 이렇게만 해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느낌이 다르고 여기서 이제 그 단어들의 의미를 찾아가면 느낌은 더 다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이 시편을 썼을 때 당시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 이미지를 찾아보면 우리에게 더 많은 교훈을 준다라는 것을 더 다르게 색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편 1편
한다고 뭐 한 편 가지고 길게 가지는 않을 거고요. 중요한 맥락만 짚어서 갈 겁니다. 150편 하나씩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하면 올해 시편 다 하지도 못하고 끝나겠죠. 그래서 뭐 길게 가지는 않고요. 중요한 거 우리가 이 시에서 이 표현들, 이 단어들, 이 구조들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자라는 것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1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해 주시고